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한 것은 바울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진 그 삶의 태도, 지난주에 저희가 살폈던 것과 같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을 잘 성찰하여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는 그런 태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면 응당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처럼 스스로를 성찰하여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진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하여 그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평신도 선교사로 몽골로 가시게 되지요. 그 책의 표현대로 그는 스스로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내려놓는 삶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권을 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처럼 내려놓는 삶을 사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분투하는 삶을 사는지 그들을 잘 눈여겨서 살펴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른 생각, 말하자면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한 것도 나타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색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란 말입니다.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마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육상선수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믿음에 따른 삶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믿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삶의 태도를 나타내게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믿느냐에 따라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바울 사도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영광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합당치 못한 삶, 마침내는 멸망할 삶을 사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는 세상과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흥미와 바라는 것이 전부 이 땅에 매여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자들의 신은, 하나님은 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고 부른 노래처럼 그저 먹고 막 즐기며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낙을 누리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일이나 흥미로운 일에는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지만 예배하는 일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흥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저 배부르게 먹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신자들도 그들의 믿는다는 말과 달리 불신자들처럼 살려고 합니다. 왜 신자들이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왜 분투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명목상의 신자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이고 그런 신자들의 바라는 것이 땅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자 농부가 큰 수확을 얻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 이제 창고에 가득가득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자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내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실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이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면 또 역으로 말하자면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본질과 가치를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믿음에 걸맞은 것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모순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헛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부당한 소득을 얻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한 그 말과 바울의 말이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하며 비웃게 만드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목적과 역할을 실제로 부정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까? 주님이 왜 갈보리로 올라가셨다고 하십니까? 여기 그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허물과 그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리고 죄에 매여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믿음과 행동 그리고 신앙과 실천의 관계를 검증하는 시금석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얼마나 막중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런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선한 삶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세상보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느 여자 목사 모녀가 식당에 들어가서 갑질을 하였던 일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전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자매들을 성적으로 해를 입힘으로 구속되고 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므로 교회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질타를 당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과 만족이 행복이라는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찌하여 자신이 더 우월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훨씬 더 저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으며 그래서 어떻게 갑질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큰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탄 사람에게는 상석을 권유하고 가난한 형제는 무시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직위에 있다면 그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함과 같이 부하 직원을 대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님과 가난한 형제들을 위하여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친구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도덕적인 이유나 다른 기타의 이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몸에 좋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술을 취하면 실수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 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자들조차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덕과 사회적인 관념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하는 그 진리와 잘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덕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이유로 듭니다마는 신자는 그런 동기로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현재의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 있는지라라고 하는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에 이미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고 이미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지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서도 앉히시니라고 하는 말이 과거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고 동일한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귀화 증명서를 떼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당시 사람들처럼 돈을 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예 다시 태어남으로 천국 시민으로 출생함으로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본질적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아여 자기 배만 위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지옥을 정벌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악과 허물을 밟으실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물리치고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약점과 결함을 가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쇠하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도 됩니다. 현재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으며 직장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 손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이 사납게 날뛰어도 그리고 세상이 맹위를 떨치며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질식하게 하려 할지라도 온갖 짓을 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천군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멸하시고 없앨 불에 태워서 사라지게 만들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다면 여기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실 그때가 되면 이 병들고 썩을 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죄짓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 하신 것처럼 썩지도 죽지도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서 거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허물이 있으며 잦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하다고 주저앉아버리고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어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목표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고 분투하며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결심합니다. 주중에 내가 그 많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소망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만을 추구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에도 실수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속히 오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바울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며 우리에게 늘 거룩한 삶을 향하여 또 우리 주님을 닮는 자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분투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끝까지 분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이제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또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사 우리가 혹여라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성도의 그런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감화하사 하늘을 바라보고 신령한 은혜를 향하여 날마다 분투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형제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신약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실 분들은 남아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방과 또 신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주일 오후에 교회 혹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남을 갖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1일에 임직식과 그리고 퇴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